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잇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욥기 8장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의 첫 번째 말을 전합니다. 빌닷의 논리는 앞선 엘리바스의 논리와 같습니다. 빌닷 역시 창조 세계의 근본 이치이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순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욥에게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 잘 알려진 이 성구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의 일부입니다. 빌닷은 주님은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내가 속히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로 나아가는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빌닷은 말합니다. 그러니 자책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너의 거센 바람과도 같은 그 말을 그치고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빌닷의 말입니다. 앞선 엘리바스처럼 빌닷의 말에서도 틀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분명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옳은 말은 칼이 되어 욥에게로 날아갑니다. 빌닷의 말은 욥을 죄인의 자리에 둡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욥의 절규는 빌닷에게 닿지 않습니다. 빌닷은 어서 죄를 자백하고 새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을 반복할 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니 이제라도 지체 없이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으며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법이 된 그들의 말은 욥에게 던지는 칼, 욥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욥의 시대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라는 어느 기업가의 말이 명언으로 받들어지는 세상에서 여전히 가난하고 얽매이고 눌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시대 빌닷이 던지는 올바른 말로부터 벗어날 길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여전히 가난하고 이 자유로운 시대에 여전히 얽매이고 눌린 삶을 살고 있으며 이 밝은 시대에 여전히 눈먼 자의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내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불평일랑 그치고 하루속히 내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새 삶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만 한다면 그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자기 삶을 솔직히 대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빌닷의 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닷의 말을 기득권자의 자기 변명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한 변화를 위한 시작은 계속해서 미뤄질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빌닷의 말이 끝난 직후 욥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응답입니다. 고난당하는 욥도 빌닷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직 그 길로 나설 힘이 없습니다. 빌닷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기에 욥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고 당한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의 한 구절을 읽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 얽매이고 눌린 이들, 눈먼 자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난 삶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감사와 인정으로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가난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밝히기보다 가난이 불러온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도와주셨으며 질병과 무지로 얽매이고 눌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님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 쓰러진 이들 앞에서 빌다처럼 교훈을 전하시는 대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만난 이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방식이었습니다. 빌닷의 말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러나 흠잡을 데 없는 그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은 종종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흠 없는 율법이 아니라 흠 많은 이들의 고통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분이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의로운 욥에게서도 흠결을 찾아내고야 말았으나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죄인이라 칭함받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며 그들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절망의 비바람을 이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절망의 비바람을 이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